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헤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8번째와 9번째 환상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8번째 환상인 내 병거 환상이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9번째 환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9번째 환상을 환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환상을 8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용상 환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우면서 대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으로 9번째 환상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9번째 환상은 앞에 나왔던 첫 번째부터 8번째 환상까지의 결론적인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왕이 되는 대제사장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대제사장이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8번째 환상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보시면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방향. 이제 병거는 전쟁에서 쓰는 거잖아요. 당시의 병거들이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향해서 내 병거, 내 방향을 향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고 이 산은 구리산,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놋이 그렇게 비싼 재질은 아니지만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놋은 굉장히 값비싼 그러한 재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산이 놋으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두 산은 어디일까? 내용 전체적으로 환상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산이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산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 바벨론, 남쪽 애굽 이런 식으로 이어지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병거가 성전이 있는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 앞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예루살렘을 놋으로 된 구리로 된 두 산이 지금 보호하고 있고 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허물 수 없는데 놋으로 된 산은 누구도 헐어내거나
뭐 흙을 다 퍼서 나른다고 해서 무너뜨리거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가난하고 초라한 포로 후 공동체가 가난하니까 지금 15년, 16년 동안 성전 재건도 중단하고 있다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재건 공사를 재개했잖아요. 그런 연약한 공동체였지만 하나님께서 놋산으로, 구리산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은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네 병거가 나온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 붉은색의 말들이 전쟁터로 나가면 이 심판은 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와 전쟁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말은 검은 말, 검은 말은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말은 흰 말, 흰 말이 이끄는 병거라는 것은 흰 말은 뭐 피도 없고 검은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정복한 거예요. 그냥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것. 흰 말이 이끄는 병거들. 그냥 미리 항복하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죠. 흰 말. 네 번째 병거는 어롱지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건장한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통치하고 정복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네 말들이 이끄는 네 병거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늘의 내 바람이다. 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성전에 주둔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서 심판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죠.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가고 흰 말이 그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면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 북쪽에 두 개의 병거가 나가잖아요. 검은 말과 흰 말. 그만큼 바벨론이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배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제국이라는 것을, 북쪽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 병거나 다른 곳은 한 병거씩 하는데 두 배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북쪽의 바벨론 제국이 죄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롱진 말은 남쪽은 애굽일 겁니다. 그 다음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 건장한 말은 아마도 붉은 말이 앞에서 네 병거 중에 안 나왔으니까 붉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실행해서 하나님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8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또 죽이고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 병거들이 나가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제일 컸을 때 영토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거 정도 딱 그 사이즈밖에 안 돼요. 인구가 많아요. 뭐 영토가 넓어요. 당시에 기준으로 보거나 지금 기준으로 보아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강대국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면서 무너뜨리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바벨론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강대국이었고 포로우 공동체가 생각할 때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북쪽의 제국들이 망한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미국이나 중국이, 일본이, 유럽이 망한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상상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 후에 3년 후에 북쪽의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북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심판했던, 물론 바벨론 군대와 제국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조금 진노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잔인하게 정복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받습니다. 이 8번째 환상은 포로 후 공동체에게 큰 위로를 주었으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믿기 힘든 환상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쪽에 두 병거를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끝나야 내 영혼이 쉼을 얻는다, 안식을 누린다 라고 말씀하시고, 남쪽 애굽의 남쪽의 세력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에 건장한 말을 두루 보내시면서 병거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이제 마지막 9번째 환상은 8개의 환상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믿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은 왕이에요.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혹은 대제사장이 왕의 직분을 동시에 취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취하려다가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다가 죽은 우시아가 있지요. 왕인데 대제사장처럼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성전에서 나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 이런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왕인데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왕이에요. 왕과 제사장 직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누구예요? 네, 멜기세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살렘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그 다윗의 시편 110편 4절의 예언을 받아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그것이 주제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지금 여기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스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실제로 왕의 역할까지 맡기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예언적으로 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아, 여다야, 이 세 사람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요시아가 네 사람의 중심적인 역할을 대표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에게 너는 들어가서 은과 금을 받아서 금으로 면류관, 은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헌신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대제사장인데 왕적인 권위를 부여하라는 거잖아요. 왕이 쓰는 면류관을, 상상을 초월하는 환상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 싹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23장 5절, 스가랴 3장 8절에서도 나왔지만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나오고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싹.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돼요? 연한 싹이 땅에서 돋아나듯이, 강한 왕족에서 예루살렘이나 로마 황실이나 이렇게 강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서 연한 싹이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듯이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돼요. 싹이 땅에서 돋아나서 비천한 그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면서 연한 싹이, 이 초림의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싹이 돋아나듯이 비천한 땅에서 솟구쳐 오르듯이 연약한 모습으로 초림의 메시아 예수님 그렇게 오시죠. 재림의 주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호령하면서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의 주로 등장하시지만, 초림의 메시아 예수님은 싹처럼 연하게 비천한 땅을 뚫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실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그 다음 나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자기 땅에서 그렇게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 공사 중이잖아요, 스가랴 시대에는. 그런데 이 성전 말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땅에서 연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신다.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스룹바벨 성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의 주님이 모퉁이돌 성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의 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진짜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면류관을 쓰시고 통치하시는 왕적 권세,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의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왕.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씻어내고 죄를 속하는, 제거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제사장이 죄를 씻어내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예배자들로 만들어주신다면, 왕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제거하고 사망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역사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처럼 자신의 몸을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히브리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것을 지금 마지막 결론적으로 9번째 환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왕이에요. 왕적 권세, 왕적 영광, 왕적 통치, 영광을 얻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왕과 제사장 즉 사이에 평화를 산출해내는 의논을 이룰 것이다. 참된 평화는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와요. 제가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띠인들교회 개척한 그 이듬해거든요. 2000년에. 그때 25년 전이니까 막 고르바초프 등장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해가지고 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서 소련이 해체되고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공산 국가에 대한. 대한항공이 사할린에서 소련의 격추를 받아서 미국에서 오던 우리 백성들이 다 죽었던, 그만큼 적대시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도 괜찮은가? 정말 거기서 공산국가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딱 공항에 내렸는데 우리 처음 보는 형제 자매들이 공항에 마중 나왔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생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 진영에 있었고 거기는 공산권 사회주의 진영에 있어서 서로 전쟁하고 수없이 적대시하고 또 우리는 반공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냥 딱 한 가지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매 형제들이라는 것, 그 한 가지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눠보니까 우리 자매 형제들이 다 똑같은 염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마음이 얼굴 본 순간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하는 동안에 날마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밤새도록 대화하고 청년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떠나오는데 공항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들도 울고 우리들도 울고 정이 들어가지고. 이 땅의 평화의 은호는 어디에서 오는가? 국가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들,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한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가? 안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제거하시는 대제사장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시는 참된 만왕의 왕유로 다스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은 국가 정상들끼리 모여서 뭐 회의하고 컨퍼런스 수없이 했잖아요. 국제기구 수없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분쟁하고 전쟁하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이 땅의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 그래서요. 우리는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 도비아, 여다야, 헨을 통하여, 이 헨이 네 번째 10절에 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던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합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돼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의하면 싹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도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 교회로 이방인들도 유입돼서 함께 하나님의 전을 지어지는데 메시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이방인들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수가 있고, 그런데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에요. 장차 싹이 자기 땅에서 돋아날 거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스룹바벨과 함께 제2성전을 건축하듯이 이제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로 지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먼데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을 함께 지어지는 성전의 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면동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일 것이다. 싹처럼 자기 땅에서 연한 순처럼 돋아나면서 시작할 것이지만 결국 먼데 사람들도 와서 함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스가랴서를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라고 불러요. 정확하잖아요. 이 6장 9절에서 15절.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 신약 성경을 예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